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가 인사 하나 안 하나 감독하는 분도 계세요. 가만히 앉아서 누가 인사하는 거야 이렇게요. 그냥 감독하지 마시고 인사 직접 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당연히 감사해야 했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야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연못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그 못에 던져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던져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물에 던진 것이 아니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가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이렇게 말한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을 보고 옳지 않다고 정죄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다. 이렇게 고자질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고발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박해를 받게 되었다고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베데스다 못가의 많은 병자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 누구신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가? 나를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인도하실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몰랐을까요? 신기하게도 몰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한테는 관심이 없고 내 병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고침받은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분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적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베데스다 연못가의 많은 병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 병을 고쳐달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장서서 우리 앞장에 우리가 지금 5장 봤는데요.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거의 죽게 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려보내요. 그때 믿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믿고 돌아가는데 아들이 살았어요. 나병 환자나 맹인들은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막 소리를 들려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고쳐달라고 했던 사람마다 다 고침받았어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 사람 예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연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한테요,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연못에 던져달라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연못물이 움직일 일도 없지만 만약에 움직인다면 그 몸도 제대로 운신 못하는 사람을 연못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나아서 나올까요? 죽을까요? 맨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고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던져진 사람은요? 누가 안 꺼내주면 죽지, 거기서. 근데 자기를 던져달라 그래요. 겁 없는 요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막 요청할 때 있어요. 기도할 때 막 할 때 있어요. 그거 조심스러운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응답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 혼났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개척 시작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10년 전에 개척했던 친구들이랑 똑같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친구들이 개척할 때 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친구들이 교회 전도하고 막 다닐 때 나는 도서관에서 책 보고 있었습니다. 다 동기들인데, 근데 저 친구들은 이제 교회가 중견이 됐는데 난 이제 개척합니다. 저 사람들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연구했는데, 그럼 그만큼 하나님 보상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 당당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게 뭐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10년 동안 받는 고난을요, 저는 3년 동안 다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제가 울면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기도 잘못한 겁니다. 그 기도 다 취소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이미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는요, 취소가 안 돼요. 이미 나는 고난이 시작됐잖아요. 그 고난을 3년 동안 온몸으로 피눈물 나게 겪었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 우리 멤버들, 우리 정복수 집사님, 박성희 집사님 아실 거예요. 김인태 집사님도 아실 테고, 장석준 집사님, 허수장 선생님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그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나니까 진짜 10년 전에 개척했던 사람들하고 같아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할 때요, 저 사람만큼, 그럼 나도 그만큼 고난 당해야 되잖아요.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축복해달라고 그랬지 언제 고난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 그거였어요. 네 눈에는 저 사람들이 아무 고난 없이 교회가 성장한 걸로 보이냐? 다 고난을 겪었다. 괴로움을 겪었단다. 너도 똑같이 당해야지. 저 아무 소리 못했어요. 막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기도 너무 욕심내서 책임 못 지는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응답은 주시는데 그만큼 고난도 와요.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으로 믿는 믿음이고 기도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38년 동안이나 고생한 질병을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지낸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누웠던 돗자리를 두루루 말아서 들고 걸어가니까 깜짝 놀라서, 야,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아니면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어느 병원 갔습니까? 의사가 누굽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축하합니다. 아이고, 다행이네. 그게 맞죠? 근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거,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지금 돗자리 들고 걸어가는 걸 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한국 교회는 안 그럴까요? 이런 잔인한 일들이 진짜 많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며칠 전 예수님께서 명절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냈던 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 나은 사람은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 들고 가라고 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책임을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켜서 나는 들고 가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에게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은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네가 낫고자 하나 물으신 분도 예수님이고요. 나를 연못이 동할 때 던져줄 사람이 없어서 저기 고침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자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요. 이건 뭘까요?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얼굴도 안 봤다는 거잖아요. 그냥 건성으로 얘기한 거예요. 38년이나 누워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별소리 다 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치부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38년 동안이나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 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금 죄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 38년 병자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계속 추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피해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38년 동안 병들어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다가 고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또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병 나은 사람을 만나보시고 그에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경고하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가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고생한 것은 이 사람 죄 때문이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중병으로 고생하게 되면 자신이 저지른 죄값이라고 생각하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지은 죄는 없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병이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거 이 사람 죄값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조합니다. 보라 이렇게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이전에 죄를 범했다는 거잖아요. 38년을 고통받게 했던 질병보다 더 심한 것, 뭘 의미합니까? 40년, 50년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것은 다시 범죄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사람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달려가서요. 자기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고자질해요.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하는 말씀만 보면 마치 이 사람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계속 추궁하니까 따라다니니까 안식일을 범한 자로 정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계속 피해 다니잖아요. 그러다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성전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얼른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분은 예수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라고 말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이 사람에겐 관심이 없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을 괴롭히지도 않고 따라다니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해방됐죠. 대신이요, 예수님에게 모든 죄가 허물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은 그의 고발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로 정죄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발함으로 자신을 정죄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병든 자를 고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고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지금 따져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겼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죽여야 한다. 라고 말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발점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병자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고 고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병 고쳐주고 예수님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감사해야 할 걸 감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악해져서 예수를 박해하는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교회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요,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를 진짜 힘들게 만들어요. 조금 알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더 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38년 된 병든 자가 고침받고서도 감사하지 않고 더 큰 죄를 범하게 된 원인은 그가 처음 받은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의 잘못된 믿음이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을 비롯한 38년 된 병자까지도 진리가 아닌 속설을 믿고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서 낫게 된다. 이거 속설이에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처음 배웠는가? 신앙생활을 어떤 교회에서 처음 했는가? 어떤 목사님에게 배웠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배운 것이 내 믿음의 기초가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리 잘 배워도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해요. 이렇게 맞춰보면서 아니야, 틀렸어. 여러분, 내 말이 맞을까요? 목사님 말이 맞을까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전도사 때인데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처음 봐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철야기도, 새벽기도, 전도, 헌금 1등이에요. 그분이요. 헌금이요, 자기 살아갈 생활비만 놔두고 다 헌금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도요, 새벽부터 전도해요. 새벽 예배 나가서 주보 가지고 나가서 새벽 예배 끝나면 쫙 돌리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서 한 9시, 10시쯤 되면 교회 출근해서 그때부터 하루 종일 전도해요. 그 권사님이요.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참 제가 좋아했고요. 저한테 도움도 많이 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요, 잠깐 교회를 사역지를 쉬고 있던 때가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근데 집에 쌀이 없었어요.
끼니를 끌 게 없었는데 그때는 성미를 했어요, 교회들이. 요즘 성미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때는 벌써 35년, 40년 전이니까 다 성미를 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굉장히 수다스러워요. 말도 잘하고 지나가다가 누구 만나면 길거리에 서서 10분, 20분 이야기하는 거 보통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시다가 성미를 머리에 이고 교회로 가시다가 우리 집 앞에를 지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만났어요. 전사님 안녕하세요. 아, 예, 권사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리고 막 우리 아들들 안부도 묻고 막 그러셔요. 그래서 잘 있습니다. 애들 잘 크고 있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권사님이, 참,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성미 가지고 교회 가는데? 그러다 하신 말씀이, 아이고, 까마귀가 여기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네. 그리고 저희 집에다 성미 한 조를 유고하신 거요, 내려놓고 가셨어요. 우리 집에 쌀이 없었어요, 그때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좋은 분이죠, 저한테는요. 그 까마귀가 먹이를 물고 가다가 필요한 것을 떨어뜨려 준 거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는데 본인이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에게 배웠대요. 너무 잘 배운 거예요. 너무 잘 배우다 보니까요, 융통성이 없어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그 교회를 그래서 간두고 나왔는데요, 목사님하고 싸우는데요, 야, 무섭게 싸워요. 막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사죄라고 욕하고 덤비는 게 아니라요, 그런 건 질질 안 해요. 사람들을 막 선동해요,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목사님 그 교회 나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때가 87년이었나 87년이었던 것 같으네요. 1987년도 교회 표어가, 우리 표어를 쓰잖아요. 우리도 표어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이거 2023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때, 이 교회 이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표어가 예수 제자 삼는 교회였어요. 예수 제자 삼는 교회라는 말이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괜찮은 말인가요? 이 권사님이 그거 가지고 목사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 제자를 삼아요? 예수님 제자는 12사람 아니에요? 거기다 또 제자를 삼아요? 막 이렇게요.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 같은 훌륭한 우리 성도를 세우가는 뜻입니다. 그럼 훌륭한 성도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지 왜 예수 제자 삼는 교회라고 했어요? 계속 예수 제자 삼는 교회라는 거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남편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은 권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네, 예수 제자는 안 되지, 12명인데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나?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섭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편이 갈라져서 막 교회 안에서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설교하면 그때부터 기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거 가지고, 실수가 뭐 있어요? 헛소리 말하다 잘못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그럼 목사님 끝내 교회 간두고 나갔어요. 질렸다고 하면서. 맞아요. 내가 처음 믿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처음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그 처음 신앙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경과 다른 걸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 말씀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천사가 와서 연못물을 휘저어 놓는다, 이런 속설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가진 신앙이었어요.
이런 속설. 그래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저 물이 움직이기만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 내가 시선을 집중시키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못 봐요.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에게 감사할 줄 몰랐어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걸 하지 않으면 큰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심하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고, 살해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는데 그 9사람도 병은 다 고침받았지요. 그렇지만 병을 고침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않으므로 병 고침을 받았을지라도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능력 있는 분에게 안수받고 병 고침 받았다고 그가 구원받고 영생 받는 거 아닙니다. 병 고침을 받고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병 고침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더 큰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